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겠습니다. 하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묵상하겠습니다. 13절 15절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전도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물은 구원의 표인데 세례를 의미한다. 즉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적용하겠습니다. 1.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선을 행하겠습니다. 2번 전도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13절 15절 의를 위해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의는 복음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복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천국 소망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 묻는 자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복음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언제든 복음을 전할 나의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내가 겪는 고난은 복음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예. 언제든 복음을 전할 나의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아멘. 준비되어 있습니다. 16, 18절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고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나를 비웃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비방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내, 오녀, 가족, 친척들입니다. 19절 22절 부활하신 예수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고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홍수처럼 찾아올 때 우리는 방주이신 예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지만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보다 높은 분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로 피합니까? 예, 피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복음의 소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야 되네요. 이제는 비방을 받더라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홍수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피하게 도와주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참아주신 만큼 인내해야 할 10년. 초등학생 아들은 작년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태블릿 PC로 하는 게임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큐티는 3분 만에 끝내고 게임하는 아들이 못마땅해 큐티가 컵라면 먹기냐라며 핀잔을 줬고 게임 캐릭터 이름을 외우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도 모른다고 혼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를 걱정한 지체들 권유로 저는 1년 전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막 사춘기가 시작된 아이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저 입을 다물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직업군인이던 저는 예배 시간에 정신없이 떠들거나 축 늘어져 있는 아이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십자가 고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부서 예배 시간에 아들이 게임에 빠진 모습을 보면 참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저도 결혼 후 방황하다가 10년 만에 양육 훈련을 받고 돌이킨 것을 기억해야겠어요 라고 나눴습니다. 그러자 담당 사역자님은 선생님도 방황하다가 10년 만에 소그룹 리더가 되셨으니 아들을 위해서도 10년간 인내할 수 있으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엄격하게 네라고 대답했는데 하나님이 사역자님을 통해 제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부재중 아빠와 우울증 엄마 사이에서 애착 결핍이 생긴 아들이 게임에 빠진 이유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난 힘들어도 열심히 살았고 큐티도 열심히 한다는 나의 의로움만 내세우며 아들에게 잔소리한 것을 회개합니다. 10년이 걸리든 그 이상이 걸리든 말씀대로 자기의 일을 내세우지 않고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아 기다려주셨듯이 저도 아들을 잘 기다리겠습니다. 적용 1. 아들이 게임을 하다가 화내고 울면 나무라지 않고 속상하겠다고 공감해 주겠습니다. 적용 2. 예배 시간에 떠드는 부서 아이들을 봐도 참고 인내하며 교사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제 적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적용 1. 저는 죽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선을 행하겠습니다. 적용 2. 전도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겠습니다. 적용 3.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